걱정의 회전목마 멈출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대담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초대를 건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로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어두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 자신이 피땀 흘려 개척한 여러 교회들의 안녕,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에 대한 미래까지 실로 엄청난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열쇠는 바울이 말하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무관심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염려하다로 번역된 메리므나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다 혹은 정신이 사방으로 흩어져 산란해지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권면은 문제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찢기고 정신이 어수선해지는 파괴적인 상태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음이 온통 문제에만 집중되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실수를 연발하며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걱정의 회전목마에서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합니다.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멈추고 대신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연습. 그렇다면 걱정의 스위치를 끄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울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걱정을 이기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사소해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작은 일, 아주 급한 일과 전혀 급하지 않은 일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도 될까? 하고 망설이셨나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만큼 당신의 삶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약 직장에서 동료와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자녀의 학교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 심지어 마트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을 때도 기도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걱정에 쓰이던 정신적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는 습관이 생기면 인생에 큰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둘째, 바울은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와 찬양,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는 특별한 필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선제적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결핍된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해를 초월한 선물. 걱정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약속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 논리적인 계산, 경험적인 판단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마치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후 속 바다 한가운데에 있지만 당신이 탄 배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고요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변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안정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 평온함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보초를 서다, 요새를 방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군사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강력한 수비대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마음 감정과 생각이성을 둘러싸고 굳건한 요새가 되어 세상의 혼란과 불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이 평안해지는 경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의 초자연적인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시련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며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귀한 기회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결국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고통과 걱정거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왜 명상이 아닌 기도여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걱정을 덜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은 호흡을 통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는 단지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심리적 행위를 넘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감이며 대화입니다. 명상이 나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공허함이나 고요함을 추구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으로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품으신 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불안의 파도의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크고 견고한 바위에 굳게 묶인 크고 안전한 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려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게 느껴져도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주 작은 신음과 걱정 하나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만큼 당신을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걱정과 염려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의 짐을 홀로 지고 힘겹게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걱정의 노예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감사를,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복되고 강건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생명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